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신비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성령 체험을 얘기하면 나는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했는데 성령 나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도 성령 체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능력으로 덧입힐 때까지 모여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감사할 제목과 또 기도할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그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누가 회개함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것 깨달아지는 것,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 집사님의 딸을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딸이 이제 북경에 있는 이 명문 미술대학을 진학하려고 이 북경 근교에 있는 곳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넣어놓고 멀리 연길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오셔서 이제 이 손녀를 이제 돌보시면서 계시는데 딸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딸이 어머니에게 난 언제 세례 받냐고 몇 주 전에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침 방문하게 되어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서 이 딸아이를 놓고 우리말도 잘 알았는데 성경은 이제 중국어로 읽죠. 여기 먼저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느냐. 이 아이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이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 다른 해법이 없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달려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열어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데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디파짓 개런티로 주시는데, 그렇게 한번 성령을 받은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에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 백성이 된 우리들, 그 우리의 이 영적인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 신분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번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인격자이시기에 어떤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성령께서 아주 언짢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에, 쾌락을 따라갈 때에, 욕심을 따라갈 때에,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길로 나아갈 때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 느끼게 하십니다. 어떻게 느끼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 이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이 흔들리면, 이 평안이 흔들릴 때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 이것이 온도계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이 평안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게 된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 속에 충돌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성령의 드라이브가 있어서 이 성령의 드라이브와 우리의 육신의 드라이브가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천국 시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갈등도 없습니다. 아예 성령의 감동을 마음에 느끼지 않기에, 성령의 소욕을 느끼지 않기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소욕, 모든 욕구는 죄에 물든 육신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되었다면 우리 속에 죄에 물든 옛사람,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구와 성령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 다른 생각, 두 가지 다른 욕구가 일어나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죄악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목소리가 세 가지 있는데요. 죄에 물든 우리의 이 육신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매일매일 매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죄에 물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주변 세상의 목소리인지 원수 마귀의 거짓말의 속삭임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처럼 온유하신 성령님에게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perfect gentleman.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시고 강제로 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길을 보여주시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강압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 근심하신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죄를 품을 때, 죄를 토설하지 않고 이 죄를 품고 있을 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마음속에 원망이 쌓이고 불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며 사모하며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 말씀이 있죠. Do not put ou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그 불길을 끄지 말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욕심의 생각에 끌려서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자꾸 무시하는 것,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무시하면 성령께서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 그거 순종해라. 그거 순종하기까지 나는 이제 입 다물리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떠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어디에선가 성령님께 근심케 했구나. 무릎 꿇고 주님, 그 얘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에 막힌 것 깨우쳐 주옵소서.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말씀에 네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본문에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점잖은 제안, 조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advice, suggestion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 권위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divine command, 명령이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음이 내키면 순종해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로지 순종해야 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복수형 문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회중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원들이나 성가대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인데요. 내가 성령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충만히 채우시도록 내어드려라.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려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예수님,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이 문장, 이 명령이요,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한 번만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을 한 것으로 한 번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께 이끌려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방탕이라는 말, 아소티아라는 말은 내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 술 기운에 손발을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고, 그래서 술 취하고 음주운전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데요. 근데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술 취한 사람은 자기의 이 컨트롤을 술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이 가로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 의지가 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의지를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성화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의지까지도 성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의지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의지까지도 성화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의 의지도 그 길을 선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지만 의지가 성화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냐?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구나.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나의 행실을 보면
내가 미워하는 죄악된 행실을 하니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구나. 누가 나를 이 권고한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순교의 그 장면,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곳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갖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사람들이 때려 거의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내버리는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런 일을 수십 년 하고 난 뒤에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구나. 그러니 이것은 내 속에 죄의 법이 거하는구나.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의 존재,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오기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 죄의 존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지내면서 우리의 가정에 치유하시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특별히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특별히 배우자 간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막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근데 잔소리에서 사람이 바뀌던가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사람은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이 모습도 바뀌려면 성령의 터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바꿔주옵소서. 내 안에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나의 이 미련한 모습을,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나의 이 개같은 성격을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을 바꿀 수 없기에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이 필요하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무슨 능력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말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나의 행실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이 나의 삶을 통해 막힘없이 거침없이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가야 할 이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를 인간 개조받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축복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그동안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성령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내 죄악된 생각으로 제멋대로 살아 나의 이 모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두 곡 부르겠는데 먼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두 번째 찬양 나아가겠습니다.